네, 오늘 10분 메시지 60번째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또 하는 이유는 지금 전도 운동 또는 복음을 10년 이상 들은 분들이 아직도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하는 거 보고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 질문하기도 하고 또 이거 1번 같은 경우는 그 신학교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그 어떤 전도사님이 말한 거예요. 자,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불신자 때 첫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하고 신자, 복음을 받고 이제 신자였을 때 다시 이제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그때 난 아이하고 첫째와 둘째가 좀 다르다. 확실히 이 신자 때 난 아이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속으로 많이 놀랬죠. 이제 이거는 복음적인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 두 번째 이분도 사역자예요. 현장에서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이 아플 때 지금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제가 이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1대1로 사역하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다는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자기가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참 그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 여러 가지 그 지금 문제와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전도자를 만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날 쓰실 것 같다. 그리고 자기는 이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다.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확신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저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오셔서 질문을 한 거죠. 갈리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요 이스라엘이 속국된 그런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죠. 또 뭘 알 수 있냐면요. 4,000년 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질문했는데 누구한테 했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말하자면 선택된 민족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신정 국가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몇 개가 되겠냐고 물어보면 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나라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신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신자 실패 이유가 이 질문 속에 묻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너네들이 여지껏 그 성경에 요즘 제가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수 심판, 바벨탑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 그거 무너졌죠. 또 노예되고 포로된 상태, 또 속국된. 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냐. 이 질문 속에 바로 그게 담겨져 있죠.
말하자면 종교로는 안 된다. 오직 복음만이 된다. 그리고 응답받아야 된다. 요 네 가지가 지금 이 질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냐라고 물어봤죠.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 같습니다. 또 엘리야 같습니다. 또 예레미야 같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왜 선민으로 선택하고 신정국가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지금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또는 신자들, 사람들의 속성이죠. 신앙의 속성을 어떻게 갖고 있냐, 이렇게 종교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어떤 대표로 알고 있냐면 굉장히 정의롭죠. 바르죠. 그리고 도덕적이죠. 이런 사실은 뭡니까?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게 좋은 신앙인 양 지금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또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떤 문제 있을 때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치유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체험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보고 싶잖아요. 그죠? 성령 체험도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레미야는 사랑의 선지자, 즉 눈물로 복음을 전한 그런 헌신을 가진 그런 자기 희생을 한 그런 선지자로 보고 있죠. 예수님을 이런 분이 같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사랑을 강조하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능력을 강조하는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강조하는 목사님, 교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다 교회마다 특색이 있죠. 선지자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지식,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게 지금 종교예요. 자, 보세요. 내가 바르게 살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랑 헌신할수록, 성경 공부 많이 할수록 우리는 뭐냐면 이거 자기 만족,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충만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이것이 바로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이에요. 또 이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절대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신앙은 절대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도 또는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이 신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될 겁니다. 왜냐? 창세기 3장 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 신앙도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요, 요 신앙하고 섞여 있어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음은 뭡니까? 주는.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실제로는 여기 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한번 봅시다. 요 끝까지 할게요. 이 고백을 하는데 너희는 누구라 하냐? 그 제자들한테 물어봤죠. 이것은 그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는 그러면 베드로가 뭘 잘했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안진병 일으켰죠. 이제 내가 가진 것,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사도행전 3장이죠. 내가 가진 것을 주는데 뭘 가졌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이름으로 구원과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주팔자 운명,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뭘 알았냐? 하나님의 아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속 하시는 일, 이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뭐냐?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문제를 완전히 깨트린 그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들어서 잘 알고 고백하면서도 10년 넘게 이 고백을 하면서도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 눈을 가지고 있고 이 신앙으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복이라고 했죠. 이걸 왜 복이라고 했냐? 이 고백을 한 베드로한테 이것은 하늘이 알게 했다 그래요. 혈육이 지금 이 혈육으로 알고 있는 이 고백이 아니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늘의 언어라고 할까? 고백. 하늘의 언약, 또 하늘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하죠. 새 방언, 새 교훈, 이런 말을 하죠.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요. 1장 27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잖아요. 이게 하늘의 언어예요. 지금. 우리가 이 하늘의 언어를 하면서도 뭘 하고 있냐? 문제만 왔다면 일로 가요. 이 하늘의 언어를 교백하면서도. 그 말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응답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자꾸 일로 가는 건요.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반석은 뭐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늘의 복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또 다른 말로 심이에요. 심 그러면 또 신비주의로 생각할까봐 저는 이제 확신이란 말을 써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확신 갖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믿음 가져야만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갈 수밖에 없는 그 힘을 갖게 되죠. 자, 이 반석 성령 충만은 뭘 가져다 주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것이 달라지죠. 그리고 천국 열쇠, 즉 하늘 문을 열게 되죠. 자, 저는 이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준다 했을 때 저는 응답이 싹 다 바뀌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 빼놓고 다른 응답은 종교 응답. 세상의 불신자도 받는 응답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응답만큼은 안 줘서는 안 되고 안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는 응답이 바로 이 세 가지 응답이에요. 자, 이 고백을 하면서도
계속 이쪽으로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이 세 가지 응답을 다 뺏기고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고백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보세요. 부신자 때는 첫째 아들, 신자 때는 둘째 아들. 다르다랬죠. 근데 만약에 그 둘째 아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안 하고, 그쵸? 이 종교에 빠져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 고백을 모른다면, 놓치고 있다면, 이 응답을 놓치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되죠. 이걸 놓치면. 자, 또 가족이 아플 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응답받는 게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미 응답을 줬고 또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응답 따라다니지만 우리는 받은 응답을 또 받는 것이 올바른 그 성경적인 응답이죠.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이게 응답이죠. 다른 응답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틀린 거죠. 종교죠. 내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답을 다 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증거.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기독교가 그래도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만들어냈죠. 선교지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실패하는 걸 봐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콜링이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는 선교사로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죠. 그렇지만 그들은 실패해요. 그러면 그건 또 뭔가요? 사실은 콜링이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것만큼 이 복음의 역사는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요게 답니다. 구원의 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매일 구원의 길 다음으로 매일 계속 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반석이 되면 교회를 세운다 그러죠. 내 교회를 세우라. 그리스도 교회를 세운다래요. 그죠? 이게 전도예요. 음부의 권세가 언제 이기지 못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도 전도잖아요. 음부의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하늘문이 열릴 때 지금 영접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영접운동을 통해서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동시에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잔치 문이 열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백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교회가 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고 영접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 신앙만이 요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이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예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교회의 본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은 전도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도 전도고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전도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전도로 적용이 돼야 해석이 돼야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했어요. 있죠. 전도 빼놓고 하는 해석은요.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령 인도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죠. 기도는 왜 하냐? 전도 때문이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졌죠. 내용이 뭐냐 하고 방향이 나와야 제대로 된 기도예요. 내용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비나이다 하는 종교기도죠. 자, 그래서 분명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하는 거, 방향, 전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향. 그리고 성령 인도가 뭐냐, 이거죠? 응답이 뭐냐, 그것도 전도예요. 누림이 뭐냐, 전도예요. 기분 좋은다고 누림이 아니에요. 행복하다고 누림이 아니에요.
다 내 기준이에요, 그 말은. 어떤 단어도 앞으로 이 전도로 적용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사실은 지금 이 질문 자체, 종교심을 좀 벗겨버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적용하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내 자신도 그렇고 앞으로 만날 분들을 그 종교심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좀 적용해보라고 하나님 쓰시는 일꾼 계속 지금 또 해봤습니다. 또 명심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면서도 계속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있으면요 상처 치유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 뭐냐, 영적 문제 치유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모든 걸림돌은 지금 아무리 고백했다고 해서 복음 아니에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사람들에게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묶여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고백을 가지고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